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창조주이심을, 또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믿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넷째 날 예비하신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 한 소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둘째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증거물을 통해서, 또 어제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민족으로 오늘날 1500에서 한 1800만 명 정도 살아 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이루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문화, 역사, 사상, 종교, 관습, 예절 등을 공부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그 민족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올 때를 성경은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 과거에 예언했던 구절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2000년 전, 2500년 전, 2700년 전에 했는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사실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지를 마음으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감람산의 해발 한 800m쯤 되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쯤 됩니다. 감람산에 앉으면 예루살렘 시가지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합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그럼 뭐 할 징조죠? 아이가 태어날 징조죠. 산모가 애가 배가 불러오면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해야죠. 유아용품을 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집니다. 여름이 올 징조죠.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이 올 징조죠. 계절이 변화되면서 사람은 더운 것을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또 준비합니다. 사건이 닥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세상 멸망의 사건이 아니고 멸망 전에 올 어떤 징조를 얘기합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이 되었을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될 때 하나의 징조가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도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습니다. 자칭 하나님도 많고 자칭 예수도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전쟁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큰 세계대전이 두 번 있었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세계는 뒤엉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의 이름으로 처음 맞닥뜨린 전쟁입니다. 850만 명이 죽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이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약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 북한과 남한이 미국과 또 러시아, 중국 이 뒤엉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200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냅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아직도 남북이 갈려있죠.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곳곳에 엄청난 국지전, 지금도 많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2년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폭격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헤즈볼라와 싸우고 지금 미국도 그 전쟁에 개입해서 후티 반군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는데 제가 가는 동네가 민다나오, 후원하는 교회가 민다나오에 있습니다. 거기는 섬 반쪽은 이슬람 교도가 있고 반쪽은 로만 카톨릭 교도입니다. 가끔 안에서 전쟁합니다. 두테르테가 얼마 전에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두테르테가 민다나오 다바고 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 북쪽에 있던 어느 이슬람 반군들이 총 들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군대로 몰고 와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초타 가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바오로는 모든 길목에 장갑차 뭐 이런 걸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자주 갔는데 민다나오 다바오시가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온 동네 군인이요. 이 반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가 또 제일 안전해요. 생각보다 자국 내에서 내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굶는 거죠.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한 곳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한 곳엔 비가 오지 않아요. 한 곳엔 너무 덥고 한 곳엔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작황이 점점 줄어듭니다. 인구는 계속 불어납니다. 현재 81억이 넘습니다. 81억.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약 75%에서 한 80% 가까이가 음식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기근에 직면해 있는 사람입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것이 있고 음식을 보관해 놓고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25%가 안 됩니다. 선진국 몇 개 나라만 그렇게 먹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합니다.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년 전 신문에는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늘 수도 있죠.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사막 남쪽에 특히 동남쪽에는 굶어 죽는 나라 많습니다. 소말리아 뭐 엄청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내전이 나가지고 항구에 선진국에서 보는 식량이 도달을 하는데 이 식량이 그 국민들까지 배달이 안 돼. 배달이 하도 정치가 혼란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고 또 다칠까요? 그리고 지진,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 지진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이 한반도 2배 가까운 크기라고 하거든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그 제일 북쪽에 반다아트라는 주가 있는데 그 반다아체주 바로 밑에 바닥 한가운데서 진도 9.0의 지진이 납니다. 그 엄청난 섬이 인도양으로 36m가 슥 밀려갑니다. 섬이 엄청난 섬이 밀려가니까 거기로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나가지고 그 쓰나미라고 하거든요. 반대편 인도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몇만 명이 죽었냐? 지진의 일로 24만 명이 죽습니다. 2011년 3월달 일본 동북부 해상 센다이시 앞에서 진도 9.0의 지진이 또 나가지고 일본 동북부 해상이 또 쑥대밭이 됩니다. 전 세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 지진이 났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사실인 걸 또 배우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진리는 다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루어진 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2013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 신문에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한겨레 20일에 이 사람들은 자칭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에요. 재림 예수.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 탄생된 기독교는 서기 1세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26억이 믿는 기독교, 세계 최대의 종교죠.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뚜렷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목사는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믿게 하는 것이 목사의 주 목적입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의 성경책은 이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신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좀 내용이 다른 것이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도 있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뭔 놈의 파가 이렇게 많냐 그러거든요. 2000년이란 시간 속에 26억이 믿어봐야 파가 안 나오겠는가. 좁은 대한민국 5천만에 왜 이렇게 성씨가 많아요?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정씨, 뭔 성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만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성씨가 나눠지고 각자 동네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뭐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위치에서 성경을 가지고 믿다 보니 여러 교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지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핵심은 동일한 겁니다. 최대의 핵심. 근데 문제는 이 자리에다가 예수가 없어지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통일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면은 이건 기독교 이단이라기보다는요 사이비 종교가 하나 생긴 거예요. 기독교 이단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데 약간 다른 게 이단이죠. 근데 아예 믿음의 대상 자체가 틀려버린 것은 기독교 자체가 아니고 하나의 사이비 종파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이 화면에 나온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종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종교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저희 집 앞에 성남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신이다. 이 사람들 다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록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세계 곳곳에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명석은 JMS는 정명석을 재림 예수라 믿는 사이비 집단이라고 신문에 나옵니다. 사이비 집단이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광화문에 와가지고 떠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머머를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으로 믿으며, 사이비 집단에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이요. 어이구야. 신천지는 이만희가 곧 구원자예요. 사이비 종교가 하나 생긴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이 아니고 총장 이머머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성경은 크게 세 인격 존재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둘째는 우리, 내가 누구인가.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세 인격적 존재가 성경의 핵심 인물입니다. 인물이라기보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 기근이라고 하는데 식량 파고 인류 대장 오는가. 아프리카의 이런 그림들, 사진들은 심심찮게 나옵니다. 참 가끔 유명한 탤런트들이 이 아프리카에 가서 기아를 돌보겠다고 하는 게 이 TV에 나오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독수리가 이 아이를 노리고 있는 이 사진. 19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수단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돌아서 다시 보니까 독수리는 날아가고 없어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의해서 이 케빈 카터는 1994년에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깁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 길어봤습니다. 아이는 죽어가는데 니는 사진 찍어서 돈 벌었지. 아이 구출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나쁜 놈 그런 거예요. 하도 욕 얻어먹어가지고 차 안에서 자살해버렸어요. 죽긴 또 왜 죽어? 악착같이 살아야지. 비난하는 사람이나 건다고 뭐 죽는 사람이나 뭐. 우리가 남이 나한테 욕한다고 죽으려면 우린 진즉이 다 죽었어요. 비난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러면 살아야지 열심히. 근데 누가 좀 비난한다고 죽어버렸어요. 하여튼 이 사진은 유명한 유작입니다. 케빈 카터의 유작.
전 세계 기아의 지도입니다. 자, 우리만 이제 이런 나라만 부자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음식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합니다. 290만 식량 위기 케냐, 국가 재난 상태 선포 소말리아, 먹을 게 없어가 국가 재난 상태가 선포된 거예요. 아동 영양 실조 아동 27만 명, 남수단.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최악의 식량 위기 온다. 코로나 때 코로나발 식량 인플레 덮치나 천정부지 국제 곡물 가해 정부 예의주시. 코로나 한참일 때거든요. 그래서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이 세계 식량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나버렸습니다. 올봄 곡물 파종 반토막, 세계 식량 위기 우려 2002년 3년 전에. 그래서 계속 식량 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계마다 난립니다. 우리만 난리가 아니고 50년 만에 물가 충격. 그래서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코로나 이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짜장면 5,000원, 4,000원, 6,000원 했거든요. 지금 8,000원, 짬뽕이 12,000원, 15,000원입니다. 짬뽕이 얼마 비싼지 몰라요. 물가가 계속 올라. 우리만 이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먹을 게 지금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요. 세계 선교 가보면요, 진짜 못 사는 나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끼를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하루에. 지진, 땅이 흔들립니다. 링 오브 파이어라고 하는 이 불의 골입니다. 세계 이게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지구 둘레 정도 되는데 세계 지진의 대부분이 이 불의 골에서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이 불의 골은 일본 열도 태평양 밑으로 지나갑니다. 일본은 지진판이 4개나 일본 열도 밑에 지나갑니다. 태평양판, 필리핀판, 요코체판, 아시아판 4개가 붙어가지고 일본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매일 흔들립니다. 일본이 있는 게 우리한테 좋은 것 같아요. 태평양 오는 바람 막아주지, 해일 막아주지, 다 막아주지. 우리는 안쪽에 이렇게 있잖아.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린 지진도 별로 없어요. 해일도 사실 거의 없고 일본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불의 골이 환태평양 주요 지진 전부 다 6점, 7점, 8점 엄청나게 납니다. 매준. 지진이 계속 올라갑니다. 2023년 2월 6일 진도 7.8의 지진이 터키에서 났습니다. 특히 남쪽 고대 유적지가 많은 곳에 약 6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여기 다 무너졌죠. 앞에 있는 거. 여기 쭉 다 무너졌습니다. 여기 몇 채 남아 있는데 쭉 다 무너졌습니다. 다 옆으로 기울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1955년도에 전쟁 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60년도, 65년도, 70년도, 75년도, 80년도, 85년도, 90년도 점점 내전과 전쟁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구촌 분쟁 지역,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 지역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났습니다.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난민이 터키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유럽은 또 난리 나버렸습니다. 21세기 전쟁의 시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8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옆에 헤즈볼라가 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곳곳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 인구 역대 최고.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첫째 무서운 일이라고 나오는데 미국 사람이 보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라는 책에 보면요, 그걸 무서운 일을 There will be terror라고 나옵니다.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세계 국제무역센터라고 하는 미국 뉴욕에 있는 큰 쌍둥이 빌딩 110층, 여기에 비행기 2대가 꽂힙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이 시리아의 IS라고 하는 단체 테러에서 전 세계 대전을 치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온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페스틸런스, 전염병입니다. 사스,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그 다음에 3년 동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었다. 유럽에 흑사병이 한 500년 가까이 유럽을 괴롭혀 왔습니다. 곳곳에. 1348년에서 1350년에는 유럽 인구의 한 25%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흑사병 때문에. 그건 유럽에 국한된 일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분 잘 알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세계를 변화시킨 놀라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2015년 테드 강연이라고 하는 15분 명강사 연설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몇십 년간 무엇인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마 전쟁이 아니라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일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5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강연합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 다음 팬데믹 더 전염성 강하고 치명적일 수도. 다음 팬데믹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팬데믹 눈이 약간 좀 거시게 해요.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감람산 위에 하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본 제자들이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때부터 믿은 거예요.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구원할 구원자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 예수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00년 이내 로마 시대 때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퍼지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성경 이 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오늘날 몇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가 성경이 신문에 여기 보면은 3686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단편으로 번역된 것까지 다 합칩니다. 완전히 다 번역된 거는 743개 언어라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국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번역됐습니다. 98에서 한 99% 정도 번역됐다고 합니다.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를 한 시대로 두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한 시대에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를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방치한 시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물로 이들을 심판합니다. 바벨탑 쌓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언어를 다 혼자 깨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을 한 사람 조상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긴 민족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선민 시대, 선민의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냐? 섬긴 시기는 아주 짧고 대부분의 시기는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결국 이방 나라에 오랜 세월 짓밟히다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예수님마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으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깨닫고 영원한 천국 가는 은혜 시대의 이방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도 마냥 오랜 세월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마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은혜 시대 이방인 시대가 마치는 특별한 기간을 7년간을 정해 주십니다. 자, 영원에 계신 하나님은 가운데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다시 영원으로 돌아가십니다.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인류 역사를 두동강대했습니다. 역사 초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 지구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볼 때 두 종류의 사람, 의인과 죄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지구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잖아요. 일단 남자 아니면 여자, 백인, 황인, 흑인 뭐 다양한 인종과 종족이 있습니다. 국가, 민족에 따라 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유식한 자 뭐 나누려면 많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의인과 죄인. 의인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아 홍수 때 의인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면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아 홍수 때 죄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은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성경은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사건을 또 예언합니다. 마지막 때도 이 세상에 의인과 죄인이 살고 있는데 의인은 구원을 받을 거다. 뭐에 의해서? 자, 이 지구상 마지막 때 이 지구 전체가 불살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죄인이 심판을 받는데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하늘과 땅 전체가 불살라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방주처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저 하늘나라로 대피시킵니다. 하늘나라로 대피시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해서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휴자가요, 휴대폰 할 때 휴자입니다. 휴대하다 할 때 휴자. 그자가 거수경례할 때 그자입니다. 휴대하여 들다 이런 뜻인데 끌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요.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갈린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하늘로 들림받을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버려질 사람. 의인과 죄인이 이렇게 나누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버려져요. 들림받고 버려두고 들림받고 버려두고. 의인과 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리 깨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이 징그러운 벌레가 나비가 됩니다. 요즘 산에 등산하다 보면요, 징그러운 애벌레 많거든요. 매달려 있기도 하고 막 떨어집니다. 머리도 떨어지고 막 떨어집니다. 뭐 애벌레 먹는데요, 뭐 번데기 먹잖아요. 뭐 너무 징그럽게 얘기하지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벌레 징그럽게 보이는데 이게 호랑나비가 됩니다. 마치 이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고 이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이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보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린단 말을 한자로 휴거가 됩니다. 영어로 랩추어라고 하는데 환이란 뜻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고 한시적인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요. 완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로 바뀌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주소지가 옮겨가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 하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약간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육체로 바뀝니다. 휴거의 그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영화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고대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이 있습니다. 유명한 배우인데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주인공이 나올 만큼 유명한 영화라기보다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Chloe, honey, I don't mean to push. I know it must feel that way. I just want you to understand. This is important to me, and so are you. I just want you to be ready. Ready for what? Never mind. Chloe! She'll be okay. Huh? Mom. She still wears that necklace, you know. The white lady. She never takes it off. I love you. I missed you, buddy.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at she is. Look down. Let's tell you. 여기에 할머니 앉아 계신데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또 누가 사라졌습니다. 아기가 사라졌는가 하여튼 뭐
여기는 개 몰고 가던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 집에 가봤습니다. 엄마 없습니다. 엄마 집에 갔는데 샤워실에 샤워기가 물이 흘러내립니다. 네, 거기에서 엄마가 휴거가 됐습니다. 자, 얼마 이후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출근하다가 사라집니다. 동시다발로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징조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은 이 세계는 7년간 환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의 끝을 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입니다. 7년 환란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 전 3년 반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징조 때 돌아옵니다마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약 1,0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년 환란 전 3년 반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간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에스겔 39장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싹 다 돌아갑니다. 이 한 명도 안 남기고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게 전 3년 반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느냐? 유대교 성전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교 성전을 세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엔티크라이스트가 나오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사람이 나오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했는데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유대교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마르 사원. 여기 오마르 사원. 회교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때려 부수고 유대교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데. 여기 성전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사원이 있죠. 오마르 사원과 알 아크샤 사원. 여기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통곡의 벽입니다. 이게 전 세계 유대교인들 회개자들의 뜨거운 장소입니다. 자, 이게 유대교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이 장소 때문에요 맨날 싸워요. 여기 올라갔다가 뭐 성전 세워야 된다 그러고 뭐 돌 던지고 생 난립니다. 성전은 우리 세대에 지어져야 한다. 반드시 성전을 지을 거라는 유대 종교인들.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이미 활동 중이고 준비 다 마쳤을 겁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이스라엘 국회의원 제3성전을 지을 때라고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주와 단절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 시대의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란다.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이제 이 세 번째 성전을 유대인들은 현재 우리 시대에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네탄야후 총리 성전 지을 때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다라고 지금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I believe tha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During the last days, during the tribulation, actually before the Lord comes, there will be a temple. I think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s.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Then the vestments. Now, the latest project is we have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유대인들은 준비가 다 마쳤다고 하거든요. 자, 이 제3성전이 지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때 다 돌아오고 유대계 성전이 지어진과 동시에 전 세계 거짓 평화가 있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구원이 없고 전 세계 핍박과 박해,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가 이제 7년 환난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민족적 대회개 운동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정확히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원래 유럽의 대통령이거든요. 유럽의 수장이었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되고 666이란 표를 오른손에나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고 세계를 하나의 시민으로 통치 관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집트가 적그리스도로 배반함으로 러시아가 군사력을 이끌고 중동에 쳐들어갑니다. 그때 중국이 2억 군대를 보내고 유럽과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핵전쟁이라고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 내용이 쭉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까지. 그리고 이 인류 역사가 거의 마칠 즈음에 지구가 다 멸망할 즈음에 주님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백마 타고 쫙 지상재림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걸 자세히 공부하려면 몇 달, 몇 년을 공부해야 되겠죠. 복잡하니까. 근데 뭐 짧은 이 시간에 뭐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다만 이렇다는 건데 우리는 그럼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휴거 바로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진리 깨달은 생명을 깨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강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살아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은혜의 시대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을 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 휴거 전후에 있을 징조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구가 한겨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귀환해서 강국이 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성경 예언의 클라이맥스가 유대인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쟁이 준비되고 세계 정부가 준비가 되면 지구가 한계 온다. 이거 환경오염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브리서 1장이 기록됐는데 땅, 하늘 멸망한다고 합니다. 낡아지고 옷처럼 갈아입고 변한다고 합니다. 옷이야 낡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낡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구 어떻게 날려 이거지? 옷이 날른 것처럼.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여기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게 요즘 심심찮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지구가 지금 어르신이요. 이빨 다 빠진 어르신이요. 기상이변 천재인가 인재인가. 지구는 지금 너무 뜨겁다. 지구 감싸준 온실 효과. 이제는 재앙이다. 이상기후 원인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다. 2020년 8월 14일.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향후 8년 뒤에는 1.5도에 도달하는 온실가스가 다 배출하게 되고 지금 남은 시간은 10년도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1.5도거든요. 지구 기온이 1.5도가 올라가면 그 이후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도미노 현상으로 사람도 결국 멸망한다고 합니다. 1.5도. 근데 1.5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8년이 안 남았다고 하거든요. 2020년이니까. 지구온난화 레드라인 1.5도 5년 안에 넘는다. 2022년. 지금 계속 1.5도예요. 그래서 이 차도 전기차로 많이 바뀌잖아요. 전기차로 많이 바뀌고 2040년 전 1.5도 더 상승. 미래 세대 기후재앙 온다. 1.5도 상승 별거 아니라고 넘으면 다 죽어. 그런 게. 기후재앙 마지노선 1.5도인데 UN 이대로라면 세기 말엔 지구온도 2.5도 상승. 계속 1.5도를 계속 얘기합니다. 지구온난화 시대 끝. 이제 더 무서운 열대화 시대다. 나사가 공개한 펄펄 끓는 지구. 뉴욕 시민 숨을 못 쉬어요. 통제불능된 캐나다 산불. 캐나다에 불이 났는데 안 꺼져.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캐나다 산불 서부로 확산. 연기는 유럽까지 퍼져. 한국 면적 80% 태운 캐나다 산불. 호주 50.7도. 예년 평균보다 15도 높아. 최악의 폭염. 2022년. 호주 산불. 열받은 지구의 경고장. 호주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산불이 왜 나는가 하면요, 시베리아도 엄청나게 산불이 납니다. 왜 나는가 하면은 누가 불질러 나는 게 아니고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니까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햇빛 쭉 쬐가지고 자연 발화가 돼 숲에서 그냥 불타버리는 거예요. 호주 뭐 계속 뜨거워가지고 온 동네 산불입니다. 서울 100배 면적 삼킨 호주 산불. 야생동물 10억 마리 사라졌다. 프랑스 남동부 산불. 세계 곳곳 불바다. 2025년 1월 LA 산불. 미국 LA 한 달 내에 불탔거든요. 여기 팰리세이드 뭐 여 불탔는데 1월 말에 비가 와가지고 그것도 끝났대요. 한 달 내에 탄 게. 그래서 그때 헐리우드의 고급 대저택가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불 싹 타버렸답니다. 부자 동네가 싹 타버렸대. 그런가 싶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의성에서 누가 뭐 불질러가지고 거기 쫙까지 가가지고 영덕까지 가가지고 막 영덕 바닷가에 배도 8개 태우고 뭐, 야, 참 대단합니다. 산불 요즘 쫙 태우고 여기까지 갔습니다. 기후재앙 눈앞에 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재앙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놀라운 징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복.
이 성경은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클라이맥스, 예언의 핵심, 예언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그 땅에 돌아온다는 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온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 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겨울에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잎사귀를 나오면 여름 직전에 나온답니다. 바로 여름 직전에.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잎사귀 나오면 여름이 다 됐구나라는 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앙상하게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잎사귀 하나 쫙 낸 거예요. 이제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고장입니다. 주의 재림이 다가왔다. 주님이 이 땅에 곧 재림하실 거다. 휴거의 그날이 다가왔다. 이제 인류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예언적 경고장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유대인들이 나라가 되고 강국이 되는 걸 본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바로 우리 시대거든요.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사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역사를 끝을 냅니다. 인류 역사를 끝을 낼 거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돌아오느냐? 회멸이, 멸망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선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나머지 이방 사람을 심판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유대인 목사입니다.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한 게 아니고 수석으로 졸업을 한 유대인 목사입니다. 키스 이름이 이름 좀 길던데 외국 사람 이름 어렵잖아요. 키스 뭐던데 하여튼 신문에 나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영적으로 완고했어요. 연하여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요즘 복음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것이죠.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되었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역사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징조라고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 본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5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7년 환란은 이 지구상을 심판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기간입니다. 7년 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뉜데 전 3년 반에는 놀랍게도 평화가 있고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 3년 반이 존재합니다. 이제 후 3년 반에는 이방인 심판을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후 3년 반이 존재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정부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세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에스겔 38장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이 2절에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그건 로스와 메섹 두발 왕을 합친 거예요. 이 전쟁하는 이 곡이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은 8절 여러 날 후고 말려 내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기니 곡이 이스라엘로 내려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과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리라.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이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예요.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을 합친 거거든요. 로스는 오늘날로 치면 러스라고 하는 러시아입니다.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고 두발은 두볼스크라고 하는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아시아주의 광활한 지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현재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갈 때 같이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5절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입니다. 1935년에 페르시아는 국호를 이란으로 바꿉니다. 현재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구스는 영어로 이디오피아입니다. 금따라는 말로 성경의 구스는 오늘날 전부 다 이디오피아입니다. 붓은 영어로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합니다. 고멜은 게르만 족속을 고멜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벨라루스 도시 이름이 고멜이더라고요. 보니까 동유럽 사람.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 터키 족속을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돌골족이라고 하거든요. 아시아, 중앙아시아에 말 타고 그 누비든 대평원을 누비던 유목민들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몽골족과 돌골족. 몽골족은 동쪽으로 와서 이 만주족, 우리 한반도의 조상이 되고, 돌골족은 서쪽으로 가서 오늘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과 부족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터키를 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골족이 터키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1억 한 5천만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 도갈마 족속으로 이루어진 나라, 고멜 족속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 전쟁에 같이 갑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게 메색, 두발, 로스, 러시아입니다. 현재 거기에 바사가 가고 구스가 가고 리비아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고멜이 가고 도갈마 족속이 갑니다.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리라.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란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강했으면 러시아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갈까요? 글쎄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서워서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세다 말입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방 세력과 악을 데려가는 이방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입니다. 고대 언어의 연구로 세계적 권위자인 위렐름 게세니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두발이 드보스크, 메색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며 이들이 분명히 현재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메색은 나중에 모스크바로 바뀝니다. 여기 모스크바라고 하는 러시아가 여기 두발 산맥이 우랄 산맥이 있고 여기에 토볼스크라는 땅이 있습니다. 자, 세계 군사력 2022년입니다. 군사력 1위부터 4위까지는 안 바뀌어요. 워낙 나라가 거대하고 커가지고 1위가 미국, 부동의 1위, 2위가 러시아입니다. 세계 군사력 2위 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인도입니다. 이까지는 순위가 안 바뀝니다.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섯 번째가 우리나라가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현재 7위더라고요. 6위가 프랑스인가 뭐 그렇고요. 대한민국 세지요. 북한 때문에 우리가 군사를 계속 키워서 그래요. 이란 위기 동서대결 조짐 1980년 이란 친소로 급선회. 이란이 원래 팔레비가 왕정국가로 친미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에 유럽의 망명가 있던 호메이니가 귀국함으로 회계 원리주의 운동이 나고 이게 친소국가로 바뀌고 미국과는 거의 막 국교로 단절합니다. 그래서 소련, 이란 미들 시대에 열렸다. 계속 그 다음 나옵니다. 러시아이란 급속 밀착, 리비아 유사시 소련의 기지 제공, 이디오피아 친소 로고라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까다피 죽었죠. 리비아는 미국의 적대 국가입니다. 리비아 군사 쿠데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거 찾은 겁니다. 옛날에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 홍수 때 물에 의해서 이 지구상의 죄인들이 심판받았는데 마지막 때는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재앙할 때 제자가 물불입니다. 위에가 물이고 밑에가 불이에요. 재앙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물이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든지 불나면 다 죽는 거거든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불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많은 구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예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all mankind of, 일본어 성경에는 인류의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르러 죽는다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좀 있으면 21시인데 21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그 물이 입술과 죽느냐, 아니면 전염병 죽느냐, 아니면 갑자기 뭐가 대재앙이 뭐가 나는데 죽느냐, 어떻게 죽는지 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이 세 재앙 곧 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서기 1세기 예수님 시대 당시에 같이 살았던 동시대 인물 사도 요한에게 21세기 마지막 때 일어날 핵전쟁의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쫙 핵전쟁 장면을 보니까 불도 있고 연기도 있고 유황도 있거든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핵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와도 인간이 만든 불 버튼만 누르면 핵이 날아가면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지요. 핵 터지면 인류가 100번 멸망한다는데 이제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한다 했는데 마지막 전 세계적인 불심판 핵전쟁. 아인슈타인도 그 누구도 원폭의 진짜 위력을 몰랐다. 원자폭탄 터지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에 1.5킬로톤이라고 하는 작은 원자폭탄 떨어졌거든요. 번쩍할 때 7만 명이 죽고 핵분진과 방사능에 의해서 총 2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항복 안 하니까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또 하나 떨어뜨립니다.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은 절대 항복을 선언했는데 그 원자폭탄은 아주 작은 성능이죠. 이제는 대륙이 없어지고 나라 전체가 다 사라진답니다. 도시가 아니고 뻥 터지니까 도시 전체가 불바다 돼버립니다. 핵폭탄의 위력 조그만한 거죠. 옛날에 떨어진 거. 지금은 차라본바는요 대륙을 없애버린다고 하거든요. 서울 용산 위에 떨어지면은 다 죽어요. 수도 성구 서울 2,500만, 경기도까지만. 뭐 누가 살아남겠어요? 세계 핵탄두 보유연합 15,000개라 했는데 어저께 저희 교회 그 국방 하여튼 대학 교수님 계세요. 국방 관련 19,000 몇백 개더라고 보여주는데 9,000 몇백 개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바이 동네도 갖고 있는데 참 저 위험하죠. 저 대책 없는 애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한 방이면 영국은 사라진다. 러시아 국영 TV 충격의 시뮬레이션. 러시아에서 미사일 한 방을 영국 좁은 땅덩어리에 쏘니까 섬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려요. 스가랴 14장 2절 구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러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 쫙 열국을 모아 싸우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썩어요? 핵이 터지면요 사람이 서 있는데 상로가 내려갑니다. 습기가 많은 거, 물기가 많은 것보다 쫙 썩거든요. 녹아내리니까 눈과 입이 물기가 제일 많잖아요. 먼저 싹 썩는 거예요. 싹 녹아내리니까 사람이 금세 해골이 됩니다. 핵이 터질 때. 여기 16절
마백내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면요, 만이 2번 있는 거니까 이게 2억 명이에요. 2억 명. 일본어 성경도 2억이 나오고 영어 성경 200 밀리언입니다. 밀리언이 200개 있으니까 2억이요. 1976년도 신문에 중공서 게릴라 2억 훈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2015년에 뭐라고 했냐면 중공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중공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중공은 전쟁할 때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라고요? 2만만이라 했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내려갈 때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란, 고멜 족속, 도갈마 족속이 침략해 갈 때 중국이 2억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뭐든지. 군대가 2억이요. 보냅니다. 중국은 세계를 향해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가 갈 때 중국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둘이 친구입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 도와주러 갑니다. 2억의 군대를, 성경은 2억이라고 했으니까 2억 군대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갑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의 일이 예비됩니다. 동쪽에서는 세영이 시버리어 뭐라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로 모아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 이제 카라코람 하이웨이라고요. 중국에서 이 캐슈미르를 지나서 파키스탄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가 뭐냐? 이 기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동쪽에서는 그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거든요. 이 기자가. 지금 이 고속도로가 왜 만들었냐? 이 마지막 전쟁할 때 군인들이 가는 통로일 것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인용하고 있어요. 캐슈미르 그 높은 고원을 지나가지고 갈 때 힌두쿠시 산맥이거든요. 그 땅 때문에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아마겟돈 평야입니다. 머깃도라고 하는 평야입니다. 팽팽한 땅. 여기서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 전 신문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지구 종말 시기에 이제 89초 남았다. 1분하고 조금 더 남았다고 합니다. 핵전쟁의 장면이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영화에 있는 걸 좀 조합해 놓은 겁니다. 터지면 다 죽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불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안 내려와도 인간 스스로 만든 불에 의해서 인간은 자멸할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제 세계 정부가 나온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걸 상징적 표현이라 합니다. 바다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10뿔이 있는 거다. 뭐 이것만 봐가지고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놀라운 것은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는 책입니다. 성경의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구약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구약 다니엘서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짐승은 왕이라고 했고 세상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바다가 세상이에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날 열왕이에요. 10뿔은 열왕입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은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는 항상 요동하는 바다는 항상 사건과 사고가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은 한 제국을 얘기하고 10뿔은 10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10개의 나라가 합쳐서 하나의 제국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째 제국인가 하면은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에서 10뿔이 나오는 거예요. 7장 3절. 7장 찾았으니까 7장만 봅니다.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4절. 첫째는 사자와 같던데 첫째 짐승은 사자가 나옵니다. 5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곰이 나옵니다.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과 표범, 셋째 짐승 표범이 나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제국이 나와요. 사자 같은 제국, 곰 같은 제국, 표범 같은 제국.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체리가 있어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자, 10개 뿔이 있는 짐승이 있다 나오면 넷째 짐승입니다. 자, 이게 뭔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첫째 짐승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BC 600년경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통치했던 바벨론 제국은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달린 그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입니다. 곰으로 표현했습니다. BC 500년경부터 한 300년까지 지배했던. 왜 이 곰이 되는가 하면요, 페르시아는 제일 변방에 있는 그리스를 침략하러 갈 때 군사를 많이 데려가요. 첫 번째 가가지고는 태풍 만나가지고 다 배가 침몰되어 버리고, 둘째 가가지고는 좁은 땅에서 싸운다고 난리치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란의 페르시아는 이란은 마라톤 안 해요. 이란에서 아시안 게임인데 마라톤 없어요. 그러면 또 이 배를 보냈는데 배가 또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그 좁은 해역에서 싸우다가 다 몰살해버렸어요. 밀은 곰탱이처럼 전쟁하다가.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범이 나오는데 이건 그리스 제국을 얘기합니다. BC 334년에서 323년 13년간의 동방 원정길에 올라가지고 이 4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함락시킨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을 표범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거 머리가 4달린 표범이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나이에 그 대제국을 이루고 말라리아에 걸려 죽습니다.
죽으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나라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예요. 아시아부터 아프리카 막 유럽까지 딱 총일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스 뭐 저쪽에 바벨론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다 먹었거든요. 장군들이 모입니다. 왕이 죽어가니까 젊은 왕이시여 나라를 다음에 누가 통치할까요? 왕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어가면서 가히 참 대제국의 왕다움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 힘센 놈이 나라 먹어라. 이러고 죽어버렸어요. 힘센 기 나라 먹어. 그럼 누가 힘세요? 장군들이 다 힘세. 다 내가 한 장군 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피비린내 난 내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내동강 납니다. 카산드, 리시마커스, 포톨레미, 셀레쿠스라는 왕이 장군이 나라를 내동강 냅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장군이 이집트 먹은 포톨레미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이 시리아 그 바벨론 땅을 먹은 셀레쿠스 왕조입니다. 두 개가 이제 제일 오랫동안 했는데 이 두 왕조가 싸우다가 친하다가 그래가지고 이 두 왕조 제일 끝에 아주 세계의 미녀를 하나 낳아요. 그 미녀 이름이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조금 덜 이뻤더라면 코가 좀 날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눈을 흘기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시제가 막 가버렸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헬레 제국의 문을 닫고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지금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세계를 500년간 가장 강력하게 통치한 로마 제국. 로마 전에도 로마 같은 나라가 없고 로마 이후에도 로마 같은 나라가 없는, 이게 로마 제국이 넷째 짐승인데 뿌리 10개 달린 짐승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뿌리가 10나라가 합쳐져 된 적이 없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 로마 제국은 쭉 오다가 너무 땅덩이가 크니까 뭐 저 영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너무 크니까 통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다가 수도두고 또 콘스탄티노플에도 수도를 둡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에다. 그러다가 395년에 동로마와 소로마가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너무 땅덩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소로마 제국은 부정부패 가정이 무너져가 476년에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토 아케레스에 멸망합니다. 소로마 제국 역사 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동로마 제국은 끈질기게 존속하다가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함으로 로마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 미래 앞으로 로마 제국에서 10개 나라가 모여서 하나의 제국을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옛날에 로마 제국에 있던 나라들이 모여서 EU가 됐습니다. 현재 EU 28개 나라 있는데 얼마 전에 영국이 탈퇴해가지고 블랙시트라이가 27개 나라입니다. 이제 7년 환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로마 제국의 EU가 10개의 나라로 다시 합쳐요. 그 10개 나라에서 한 대통령이 나옵니다. 자, 이 신문에 났습니다. 2012년 6월 22일에 EU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이게 28개가 모여놓으니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요. 얼굴이 노란 애부터 약간 좀 까무리 잡자면 백인까지, 이게 너무 나라가 이게 복잡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10개 나라가 다시 합치자. EU 10개국 유럽 통합 논의 시작. 2012년 신문입니다. 그래서 10개 나라가 다시 모여서 의논을 시작했습니다. 7년 환란에 들어가면은 10개의 나라가 합쳐질 겁니다. 성경은 그 10개의 나라에서 한 리더가 나오고 그 리더가 세계를 통치하는 수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유대인의 세계정복 강령입니다. 일명 시온 의정서인데 시중에 책 가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24 의정이 있습니다. 24 항목이 있는데 쭉 읽어보면 뭐 가히 엄청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00여 년 전에 이게 발견된데 현재까지 이 예언대로 이 글에 기록된 대로 세계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이게 제24 의정에 이런 게 나옵니다. 세계의 왕은 유대인 속에서 이 정부나 국회로는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걸 통일시켜 우리를 구리해 줄 세계 왕에게 이름하자. 우리들은 끊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중 관계를 일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민중을 정오, 투쟁, 결핍, 기아, 악에게 전념으로 지치게 하여 결국 우리들의 금력과 권력의 지배하에 들어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세계적으로 정치가 안정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제로 보면 정치하기 아주 좋은 나라죠. 한 나라 안에 단일 민족에 단일 언어를 쓰고 조상이 갖고 수천 년 동안 이게 하나의 민족으로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드물거든요. 제가 인도를 한 5번, 6번 가는데 8월 달에도 인도 가는데 인도 가면 저한테 물어봐요. 자주 물어봐. 니네 나라는 말이 몇 개 있냐? 우리나라 말이 하나지. 이해를 못해 말이 하나인 게. 그 나라 말이 언어가 2,000개예요. 인도는 50km만 벗어나면 언어가 다 달라집니다. 인도 사람이 왜 수학을 잘하는가? 제가 몇 번 가보고 알았습니다. 일단 엄마로부터 모국어를 배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 언어를 알아야 되고 힌디어를 알아야 되고 영어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다 옆에 주 언어까지 알아야 돼요. 그 언어가 보통 한 4개에서 5개 언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그 인도 공과대학이 뭐 그 세계 뛰어나는 거예요. 근데 살긴 또 왜 이렇게 못 살아? 언어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단일 민족에 실제로는 정치하기 진짜 좋은 곳입니다. 외국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다르고 다 다르니까 맨날 싸우죠. 근데 이런 나라도 정치가 시끄럽도록 만듭니다. 유럽은 세계 통치의 무대다.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유럽이 바치는 왕관을 그 신성한 머리 위에 쓰게 될 때 그는 전 세계 통치자가 된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세계를 통치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됐거든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석학들은 어떻게 볼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 뭐 가끔 나옵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전 빅브라더스가 등장할. 빅브라더는 감시, 통제, 관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린 감시, 통제, 관리 다 받잖아요. 온 데 가다가 CCTV 다 찍히죠. 길 가다가 우리가 하루에 CCTV 몇십 번 찍힙니다. 게다가 스마트폰 조사하면요,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압수해도.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제일 먼저 바닷가 강가에 던져버린 게 스마트폰이에요. 집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잠수부 들어가 찾죠. 찾으면 그 복원 다 해 또. 스마트폰만 복원되면은 이 사람이 뭔 범죄를 저지르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통화를 누구 하고 있는지. 코로나는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빅브라더 출현 공포. 통제 관리하겠다입니다. 키신저 돌아가시죠. 100살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 세계 질서 완전히 바꿀 거다. 통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봉쇄 더는 못 잡아 생 난리 쳤죠. 그때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는데 전자출입부 태그를 해야 돼요. 네이버나 카카오 이렇게 뭐 해야 돼. 내 밥 먹으러 식당 가는데 왜 뭘 하고 가야 되냐 이거죠. 이제 앞으로 그거보다 더한 일이 코로나보다 더한 게 닥치면 어디에 가는지 뭘 했는지 전부 다 감시 통제되는 세상이 올 거란 말입니다. 빅브라더 실현될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마지막 시대 한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쭉 예언합니다. 지금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거 2개만 보면 돼. 이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고 관리할 때 사람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오른손 없는 사람 있죠. 사고로. 오른손 없는 사람이 이마에 받으면 돼. 이마 없는 사람은 그거 뭐 생각해 봐야 돼요. 이마 없는 사람이어서 이마는 다 있지. 이마에 받든지 오른손에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받아요. 받아서 매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고 팔고. 오늘날 우린 사고 팔고를 현금을 냅니다. 요즘 현금 필요 없죠, 그죠? 어쩔 때 식당에 가서 아니 뭐 애들 뭐 용돈이라고 주려고 지갑을 떡 펼쳤는데 어느 날 1,000원짜리 달랑 한 장이 있어요. 좀 미안하죠. 1,000원 줄 수도 없고. 왜냐면 현금을 안 쓰니까. 뭐 주차장도 다 카드, 식당도 카드. 카드로 씁니다. 이제 카드에 있는 전자칩을 사람 오른손에나 받으면 오른손 가지고 다 다닙니다. 그 수가 666표라고 합니다. 사람 몸에 보안칩을 이식하는 때가 올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사람 몸에 표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진지한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세계 정부 형성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정부. 지금이야말로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일본 교토대 교수. 코로나 이후 세계 정부가 다가오고 있다. 세계 질서.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을 해서 필연적으로 세계 정부가 반드시 출연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를 미래를 내다보는 모든 세계 역사학자들, 과학자들은 반드시 세계 정부가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이 미국 1달러 지폐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지 워싱턴 미국의 국부죠. 그리고 여기에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안이라고 있습니다. 외눈박이.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고 통제하는 눈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을 약속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는 세계 정부론자들의 이 외눈박이 이걸 눈 전시안이 상징적 표현입니다. 현금의 정말 사생활이 발가벗겨진다. 666표. 바코드표는 다 666표입니다. 물건의 원리, 물건의 바코드 원리 15개 정보에 담아 880-1234-5678-93이 이제 666 666표입니다. 이게 6자고 이게 6자고 이게 6자입니다. 이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왜 저게 6자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0부터 9까지 10가지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걸 십진법이라고 합니다. 십진법. 10가지 숫자 사용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0하고 1 두 자리 숫자밖에 인지를 못해요. 그걸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하고 1 두 자리 숫자 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 것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게이털이 아니고 디지털. 그래서 이 컴퓨터는 다 디지털이거든요. 그 6자를 컴퓨터가 입력을 하면 6자를 못 읽어. 컴퓨터는 자기 언어가 아니라고 도대체 이해를 못해. 6자가 뭔데 이런 겁니다. 그 이거를 이진법으로 바꿔야 돼. 2, 3은 6하고 0이 남고 2, 1은 2하고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1, 1, 0이 이진법으로 6입니다. 다 이렇게 숫자를 이진법으로 바꾸면은 1과 0의 조합을 컴퓨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년생이다. 12월 1일생이다. 90년생이면 35살인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1, 2, 3, 4, 5, 6, 7이다. 자, 남자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아, 90년생 12월 1일생이네. 이 남자애네. 여기 뭐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근데 컴퓨터는 이걸 못 읽어.
뭐냐 이러합니다. 이걸 내 언어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진법으로 바꿔서 1과 0의 조합으로 바꿉니다. 1000 10 10 10 11 10 이렇게 조합으로 바꿉니다. 그럼 사람은 이거 못 읽잖아요. 컴퓨터는 이걸 자기 언어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것을 막 이런 긴 막대기, 0은 빈 공간, 막대기 빈 공간, 1이 여러 개 있으면은 굵은 막대기. 그래서 이걸 바코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이 숫자는 사람이 읽는 숫자고 이걸 이진법으로 바뀌어서 1과 0의 조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막대기 0은 빈 공간하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 이걸 컴퓨터 스캐너가 쫙 읽어가면서 이걸 읽습니다. 그러면 제품 코드, 국가 코드 그래가지고 딱 금액이 250원 나옵니다. 이 제일 가 쪽에 두 줄이 6이고 가운데 두 줄이 6이고 제일 가에 두 줄이 6이에요. 666 시스템을 컴퓨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코드가 다 666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바코드 디지털입니다. 666 시스템.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레이저 화폐, 이마이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이거를 바코드를 삽입해서 무선 칩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RFID 칩이라고 하는데 자그마한 칩을 몸에 주입하면 무선으로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의 물건값 계산하고 처리한답니다. 가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차 타고 고속도로 달 때 하이패스 있잖아요. 쫙 가면 계산되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조건도 갑자기 계산돼가지고 RFID 广场上健身的同志们，请不要在外逗留了，赶紧回家。疫情期间，请适当在家进行健身锻炼，不要进行户外活动。出门在外，戴好口罩，保护自己。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겨울의 영상입니다. 드론으로 일일이 주민들을 쫓아다니며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하는 모습은 상황의 절박함과 감시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봉쇄가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못 드린데. 자, 그래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칩을 달아서 사람을 통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민의 대부분은 모바일 결제하고 있다는 우리도 그렇죠. 예전에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받았지만은 스웨덴에서는 마이크로칩이 이미 보급 중입니다. 인체 삽입 마이크로칩은 신용카드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현금 결제가 이미 구식이 됐습니다. 스웨덴 사람들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 사고 음식 구매, 몸에 전자칩을 넣었을 때 기술 혁신일까 대지양의 시작일까? 통제관리, 이 사람이 어디에 갔는지 뭘 먹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만 딱 두드리면 이 사람의 동선, 돈관리 싹 다 나오니까 사생활이 다 빨가벗겨지는 겁니다. 실제적 이야기다. 미국 전자발찌 대신 생체칩으로 감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다. 미국의 한 IT 기업.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손만 한번 들면
자,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전자칩을 삽입하는, 그리고 직원들 중에 자원하는 자에서 삽입해서 출입증으로 쓴다 이겁니다. 몇 시에 출근했는지 몇 시에 퇴근했는지 뭐 컴퓨터를 오픈할 때 다 쓴다 이겁니다. 현재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7년 환란 안에 들어가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AI 요즘 대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포함됐는데도 별로 어색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이거는 제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쉽고. AI가 삽입된 드론을 딱 띄우면은 쫙 다니면서 입력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입력된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 머리를 그냥 쏴버립니다. 무섭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 도망가도 드론이 쫙 날아다니면서 입력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기술 다 개발됐습니다. 몇 년 전에 시연했는데 전 세계가 놀라서 알아봐졌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데 자료 털어주기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 이 통제 관리하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AI에 의해서. 전체적 감시 체계. 그래서 이 코로나 때 테스트해 본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로반, 오른손 정맥 구조가 다 다르고 눈의 홍채 구조가 다 다릅니다.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인지가 되고 여기에 칩을 받으면 이 칩분하고 정맥 구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만 쓸 수 있습니다. 눈의 홍채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마에 칩을 받고 눈의 홍채 구조가 입력이 되면 이 두 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나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 자체가 하나의 비밀번호가 되고 모든 것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게 됩니다. 손바닥 빗질로 본인 확인권. 그래서 손바닥으로 결제, 무인 정보 시대가 성큼. 장보러 오면서 지갑도 없이 폰도 없이 빈손으로 오면 결제가 되지요. 손바닥만 대면 결제 끝. 핸드페이. 롯데에서 옴니 해본 적 없니? 옴니로 산다. 손바닥으로 결제 끝.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제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이 우리 눈앞에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곧 실현되기 직전의 시대에 삽니다. 롯데도 지금 오른손 표 받아서 옴니 하라잖아. 옴니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롯데백화점은 표 받은 자에 한해서 물건 사고 팔고 하라 할지도 모릅니다. 666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문제는 이 표를 오른손에나 이마에 7년 환란에 들어가면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받으면 지옥 직행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표, 사단을 경배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리로다. 당신은 이 사건 알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삐라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삐라 내용은 히로시마 시민한테 경고합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찢어버립니다. 소수의 사람만 50리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8월 6일 아침 뻥 하는 순간에 핵폭탄이 터졌고 듣도 보도 못한 폭탄에 의해서 2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삐라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은 살았고 삐라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죽었어요.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앞으로 사람의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을 거다. 우리 시대에 지금 표 받는 준비 다 마쳤거든요. 인류가 불에 의해서 전멸할 거다. 불이 이 지구상에 꽉 차 있거든요. 멸망할 불이, 핵폭탄이. 이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문자 그대로 의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책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안 가지요.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지요. 마치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 성경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대로 다 이룬단 말씀입니다.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구절이 우리 눈앞에 그대로 현실로 곧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있느냐?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이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삽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경고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주의라고 하잖아요. 기대면 추락 위험. 이런 거 많죠, 그죠? 기대면 죽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사람 한번 볼까요?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보는 사파리 도중 갑자기 차에서 내린 여성을 호랑이가 덮쳤고 구하러 나선 사람까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인 승용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입니다. 호랑이 등 맹수가 사는 구역에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갑자기 젊은 여성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립니다.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고 여성을 설득하는 순간 커다란 호랑이가 뒤에서 달려들어 여성을 물고 차에 내리면 죽는다고 그렇게 경고를 들었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근데 둘이가 차에서 부부싸움을 했어. 부인이 열받았어. 차 문 열고 나와서 남편에게 따지려고 돌아서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호랑이가 덮칩니다. 뒤에 장모님이 탔어요. 장모님이 딸이 잡혀가는 거 보고 장모가 내렸어요. 막 뛰어내려서 결국 장모는 죽고 딸은 중상을 입었답니다. 경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성경의 경고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과거의 증거를 살펴보았고 어제는 정인을 소환해서 이 성경이 사실인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역사를 예언한 것을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중요한 걸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5년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곧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크게 세 인격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본 겁니다. 창조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죄인을 심판해 오시는 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현재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공부합니다. 내일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심판주. 나는 내일 공부하면 죄인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이 토요일 날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배워 알므로, 구세주를 만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래서 성경은 세 인격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이틀 이제 남았는데요. 말씀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징조, 예언의 성취 부분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 주말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